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온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발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주후 52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드로아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한상 중에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로 한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한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럽 최초의 복음 전도지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 들렸다가 바울에게 치유를 받았던 여인과 또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최초의 신자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지형적 위치는 어디인가? 성경상에서 말이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빌립보의 지리적인 그러한 위치와 정치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당시 말이죠,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도로였고 또 무역로로도 사용이 되어가지고 전략상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의 제일로 손꼽히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와 또 교회 설립은 헬라 지역의 복음화의 첫 시발점이요 복음의 선패의 열쇠가 달려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르게 성경을 해가지고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특별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빌립보서는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가득 찬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기쁨과 내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이죠. 4장의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4장밖에 안 되는데도 16번이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표현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지 간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그런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첫째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툭 떠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감사와 사랑의 그런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업에 가장 많이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계속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끝까지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심어주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말이죠. 4장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무려 말이죠. 1장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17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는 표현이 51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말이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서신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 절로 따지면 104절밖에 안 되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2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인사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우리가 연락하려면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카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연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 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소식을 주고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대 서신의 형식을 따라가지고 발신자 보내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 자신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밝히고 수신자 받는 사람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밝히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울의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섬기는 종이 되어가지고 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도 형식의 인사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복음에 순종하고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염려와 사랑으로 돕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깊은 애정으로 축도의 전형적인 그러한 형태를 따라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랑에 가득 찬 그런 인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 하는 것은 값없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육의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결과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결국 행복할 수도 없고 평강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두 가지 독특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게로서입니다. 에게로서. 구원은 하나님에게로서,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에게로서, 모든 축복도 주님에게로서, 에게로서가 하는 독특한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4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라고 하는 말이 3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는 말이 50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는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32회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도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는, 그는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 3절에 8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를 통해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첫째는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번 다시는 갈 때가 못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한 번 정도 가보는 것은 가서 배울 게 많아요. 느끼는 게 많아요. 근데 두 번 다시는 갈 곳이 못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감옥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죠, 감옥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었으면 목숨을 걸고 탈옥하는 탈옥소까지 생겨나겠습니까? 제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살인범이나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흉악범은 감방에서도 수갑을 차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승지를 맺혀 있다. 또 죄수들이 운동하는 시간에도 흉악범들은 수갑을 차고 있거나 포승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강명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비인격적인 대우의 대가를 갖다가 치르야만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말이죠, 2000여 년 전 로마의 감옥 생활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 말이죠, 로마의 형법은 엄하기로 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감옥은 어두컴컴하고
벌레들이 말이죠 우글거리고 있었고, 음식은 말이죠 뭐 개나 돼지가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음식이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감옥에서 포성줄이든 그렇지 않으면 쇠사슬이든 묶여가지고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로마의 옥중에서 본 서신을 기록할 때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간직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난과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랑과 기도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이죠 영적인 유기체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 안에서 교제가 말이죠 세상적인 교제보다도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선택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는 서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불행하게도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크게 믿음이 없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나들고 나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 간에도 심지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신뢰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교제를 나눌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교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이 결례가 된 가식적인 교제는 서로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행동할 때 우리는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 신뢰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이죠 사랑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처럼 아무리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성수주의를 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뉴저지주에 말이죠
파시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한 소련에서 온 소년이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소련의 소년, 소녀 합창단으로 미국에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뉴저지 파시파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와 여동생이 말이죠. 소련에서 급히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그런 반응이 없는 그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말이 사랑하는 아들을 후등기 알고 울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너는 일어나야 어머니가 말이죠 막 통곡하듯이 울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식물인간의 심장이. 이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소년의 정신세계 속에는 어머니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심장이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소년과 어머니는 말없는 대화가 오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추억의 기억 속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과 어머니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됨으로 서로 사랑할 때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첫째는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의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말이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까지 그 은혜를 베푸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리에 대한 잘못된 예로 공격을 당했지만은 그 공격을 막아내고 복음을 변호하며 동시에 진리에 대한 반론들을 복음으로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두게 되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관심으로 바울의 복음사에게 은혜에 동참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고 7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 자신의 수고로 나온 영적인 자녀들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면서 복음의 은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관심, 성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교회를 개척해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마침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드로아에서 말이죠.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발길을 돌려서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치유해 주었는데 여종의 주인이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송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가론대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실라가 밤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가족이 구원을 얻는 혼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말 못할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하는 생활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변호하며 옹호하는 일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힌 사도와 믿음을 함께함이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만 하여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8절에 와서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뀝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다가 반해버린 거예요. 반한 것도 말이야 보통 반한 것이 아니라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말이죠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날마다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앉으나 서나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모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감격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랑의 표현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입술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 안에 자신이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입술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의 말이죠 고난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가 있고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은혜를 나누면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9절에서 11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9절에 보면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누군가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큰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보인 열정적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어 가지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고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 그 두 번째는 총명을 갖기를 원한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지각을 말하는 것이고 도덕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기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영적인 참된 지식과 참다운 분별력이 갖추어진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도록 기도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참된 지식과 참다운 분별력이 있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가지고 주님 안에서의 삶이 진실되고 흠이 없어가지고 심판의 날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마음에 끄리낌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선한 것인데 지극히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진실되고 흠이 없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거룩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해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실되고 허물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11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이 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베풀 때에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되고 흠이 없이 바르게 생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말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의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려야 하고 그 뿌리는 생명수에 내려져 있어야 하고 그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세상 끝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의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불경기까지 겹쳐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모하고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경비되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되게 흠이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른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좋은 새봄의 날씨 속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처신인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그는 감옥의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됨에 대하여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모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여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전거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